pant for the water brooks. So my soul pants for you, God. My soul thirsts for God, for the living God. When shall I come and appear before God? My tears have been my food day and night, while they say to me all day long, where is your God? I remember these things and pour out my soul with me. For I used to go over with the multitude and walk them to the house of God. With a voice of joy and thanksgiving, a multitude celebrating a festival. Why are you in despair, my soul? And why are you restless with me? Wait for God, for I will again praise Him for the health of His presence, my God.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평안한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기는커녕 극도의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이분이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심과 불안 중에 있다가 주님을 바라고 단번에 완전히 평안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심하다가 주님을 바라고 돌이키고 또 낙심했다가 주님을 바라고 돌이키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3번이나. 우리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번 주님께로 돌이켰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영원히 계속해서 유지된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평안을 찾았다가 현실과 상황을 보고는 다시금 겁을 집어먹고 하기를 반복했잖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담대하게 걸었다가 물결을 보고는 겁을 집어먹고 허우적거렸던 베드로처럼 일생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랐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적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신히 평안을 찾았다가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또다시 낙심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용기를 내보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잔물결뿐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항로에는 나를 집어삼키듯 달려드는 집채만한 파도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 말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성도들이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도 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체많은 파도가 덮쳐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기자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나라 강산은 복받은 강산입니다. 예로부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배고파 죽은 사람은 있어도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강산을 적셔줍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중동 집안 사정이 다릅니다. 지독한 건기가 계속되면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 이글거리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온 대지를 뒤엎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서 물이 막 증발됩니다. 호수도 바닥을 드러내고 강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나무와 풀들이 막 타 죽어버립니다. 요엘서 1장 20절 말씀,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땅에서, 그런 메말라버린 땅에서 한 방울의 물을 찾아 헐떡거리며 다니는 한 마리의 사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출한 딸을 찾아 직장도 그만두고 5년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헤맨 어느 아버지의 절규가 기사화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의 발걸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목마른 고통 이상의 원초적인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통, 그런 사모함으로 주를 찾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절박한 심정에 동정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은 이해가 되잖아요. 참으로 물 한 방울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찾아다닐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루 종일 헐떡거리면서 다녀도 참으로 물 한 방울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헐떡거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헐떡거리며 찾아 헤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찾기 힘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곁에 항상 계십니다. 언제라도 부르기만 하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다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습니까? 인생의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보지 않은 신자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태양은 여전히 하늘 높은 곳에 떠 있건만 내가 탄 인생의 열차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산과 들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단지 터널을 지나느라고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지만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내 눈에 가려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는 있지만 터널을 지날 때는 어두워지듯 주님은 계시건만 내 인생이 일시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남모를 고민이 생기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로워집니다. 가정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친지들도 다 있는데 그 속에서 혼자 된 것 같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에 대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사방의 원수들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실패하는 거예요. 계획마다 어그러집니다. 노력마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디 전화 한 통 해볼 데가 없다는 것 같은 무력감과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야 이제 끝장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고 험한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위기감이 드는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실 리가 없는데 말이죠. 주님이 어디 멀리 가실 리가 없는데 말이죠. 내게 이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인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늘 불안에 떱니다. 현대인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수면제가 700억 개가 소비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1900만 개의 수면제를 미국인들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역시나 미국에서 두통약이 한 해 동안에 1100만 파운드가 팔렸다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수치인 거 아니? 1년에 750건의 두통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 뇌출혈 사망률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과는 상관없는 얘기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왜? 우리 평안한 꼴을 못 보는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그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불안과 혼돈의 올가미를 우리 앞에 쉴 수 없이 던져대는 거예요. 기자는 그래서 탄식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이 낭만과 불안은 바로 우리 실존의 모습이에요. 변명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때로 깊고 깊은 상실감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평소에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밧줄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절규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한마디 말씀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심령을 울리며 공감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른 말씀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문득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숨어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기자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극심한 혼란의 상태.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고 버림을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럴 때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모멸감입니다. 상황 그 자체도 괴롭지요. 고난도 괴롭지요. 근데 모멸감은 더 괴로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의 비방이 마치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고통스럽다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입만 열면 자랑질을 하던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까지 걸린 요백에 악한 아내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사람들이 악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를 한번 구원해보아라.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아라. 악귀처럼 달려들며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난처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비방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요. 네가 맨날 기도하던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자랑하던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시편 40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비통하고 억울해서 주 앞에 엎어져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고난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딱히 생각나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이여, 그런 상황 속에서 그토록 아파했던 기자의 아픔을 우리도 느끼기 원해요. 요즘 우리 하늘 아버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내 이름이 욕먹는 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하늘 아버지 이름이 욕먹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있는 거 아닌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지, 시편 기자의 고통과 눈물이 내게도 있기 원해요. 욕먹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쏟아지는 눈물이 내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기에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무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니까 그 조롱에 대한 항변이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잠자코 계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은 그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지금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제가 언제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기자의 목마름은 바로 이 목마름이에요.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사람들의 조롱에 모멸감이 들면 그리스도인의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목마른 사슴처럼 목이 말라지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8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타는 듯한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면 되겠습니까? 이 절망, 이 낙심과 불안, 이 모멸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대답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화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저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자의 타이름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도 그래요. 11절도 그래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다시금 놀랍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 고개를 찍어 눌러가지고 현실만 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것저것 막 흔들립니다. 우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자신만의 현실은 더 비참한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아무리 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암울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내 영혼을 향해 타일러도 그 낭망으로부터, 그 낙심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는 하루 종일 어항 안에서 맴돌 뿐이에요. 불안은 마치 흔들의자와도 같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아무리 염려를 해도 제자리에,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현실이라는 의자, 흔들의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찾은 한 기독교인에게 정신의학자 하워드 켈리 박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이상이 있어서 오셨나요?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막 뛰는 게 안정이 안 되네요. 근데 켈리 박사는 진단하던 중에 그 환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환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당신은 여기에 올 필요 없이 당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미국의 대설교자 헨리 비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게 되면 우리 눈앞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열어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믿음의 손잡이를 열어 용기와 희망의 세계로 나갈 것인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뭘 잡겠습니까? 뭘 잡겠습니까? 여러분 뭘 잡기를 원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연결된 연결은 찬송입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 이름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찬송할 만한 여건을 주시기도 하지만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찬송하다 보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반드시. 지혜로운 여러분 경험해 왔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시험 삼아 꼭 해보게 되기 바래요. 찬송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특히나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다면 이건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고난 중에 감옥문이 열린 능력은 다른 거 아닌 찬송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어서 찬송이었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성도가 20년 동안 위장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요. 약을 먹어도 배가 아프기만 하고 수술 받아도 소용없어요. 귀 막 위가 뒤틀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다 죽게 됐습니다. 기도해도 안 나요. midnight이다 수없이 외쳐도 되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으로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찬송을 했어요. 찬송은 아픈 현실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신뢰 중에 최고의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는 찬송으로 병을 고쳤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찬송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한 성도여, 귀한 성도 여러분, 가뜩이나 불안하고 낙심되기 쉬운 시대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손을 내가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봤자 근심 걱정 아무리 해봤자 낙천이 현실은 이미 과거를 떠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고요. 나는 내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신앙을 요구한다고요. 황새가 참새한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걸까? 왜 저렇게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걸까? 왜 저렇게 근심하는 걸까? 참새가 황새한테 대답합니다. 아마도 너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늘아버지가 저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일 거야.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시편 137편 9절 말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유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낙심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불안에 떨겠습니까? 우리 앞에 영혼의 다이얼이 놓여 있는데요. 놀라운 것으로 연결되는 직통 다이얼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절망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좌절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낙심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 그 넘버가 어떻게 돼요? JER의2913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연결되는 넘버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결된 다이얼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 겁니다. 그 다이얼을 누르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화번호뿐 아니라 때로는 내 영혼의 전화번호도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전화번호, 그게 뭘까요? PS의 411이에요. 시편 40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이얼을 돌리기만 하면, 다이얼을 누르기만 하면 자기 영혼에 대한 타이름의 목소리가 즉시 나오는 거지. 내 영혼은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곧 평안을 찾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려는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과 낙심과 이런 게 아니에요.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낙심되고 불안해지면 내 심령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30대 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탄하는 표정으로 대단하시네요. 진심으로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합니까? 사실 불안해서 나오면 내 속에도 다 있는 거죠. 근데 내 속마음이 그런 거였거든.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내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게 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5만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은 도리어 더 불안에 떨 겁니다. 늘상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자기 힘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될 거예요. 반대로 별 능력 없는 사람은 그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불안감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어쩌면 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안하다고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일할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힘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방어에 급급한 것이 아니고 공격의 선봉에 나설 수 있는 거죠. 참으로 나의 못남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투성이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말씀 붙들고 일생의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근심하면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귀한 성도요, 귀하고 귀한 성도요, 무기력했던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의 다이얼을 힘차게 누르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눌러볼까요? 시편 40편 11절 PS의 411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